내 고백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함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1년에 3번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1절이 있는 3.1절 때, 그리고 오늘 6.25가 있는 6.25 때, 그리고 8.15 강복절에 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면서 3월 1일이 있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올해는 6.25가 있는 6.25 곧 6월 24일 오늘 또 6.25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8.15 강복절을 기념하면서 8월 15일이 있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마음 품기, 또 순종과 복종과 관련된 말씀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유교와 관련된 예배, 또 유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떤 그런 관계성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난 지 올해로 68년째가 됩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주일 새벽에 천지를 흔드는 대포 소리를 텄던 전쟁이 무려 3년간 계속이 됩니다. 그때 떨어진 폭탄은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이 3년간 우리나라, 한국과 북한, 이 대한민국에 많은 폭탄들이 떨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한군 22만 명, 북한군 60여만 명, 중공군 100여만 명, 유엔군 16,000명이 죽었고요,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5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또 남한의 50만과 북한의 300만의 민간인 사망자를 합치면 6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6.25 전쟁을 통하여 이 땅에 피를 흘린 것이지요. 너무나도 엄청난 재난의 아픔입니다. 더구나 같은 동족끼리 서로 총을 맞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쏘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이지요. 몇 년 전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이 전해준 비밀 문서를 통해 6.25는 김일성과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등의 계략이었음이 온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현수법은요, 한쪽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전쟁 준비를 합니다.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름에도 여전히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요, 화해의 분위기가 종소등에서 얼마간 금방이라도 평화통일이 우리 눈앞에 이룰 것 같은 가슴 설레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겪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결코 이런 어떤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요,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에게 복수를 해옵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역사를 이용한 더 좋은 삶에 대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이지요.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정말 가슴 아픈 민족의 사건이고요. 이날이 다시금 잊지 않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마음을 다시금 잡고 또 다시 그런 어떤 일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요.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한글금 본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한 가지를 말씀하지요. 지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는지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라. 그 고난의 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 그리고 곳곳마다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러 가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처참했던 6.25 그날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는 6.25는 죄의 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값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그곳에서 시키시지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 저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신 다음 어느 곳에 도착하냐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눈앞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를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 그들과 전쟁을 할 터인데 전쟁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들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출애굽 후 정탐하여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대방을, 적을 파악하고 적의 어떤 무엇을 정탐하여서 전쟁하여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했지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래서는 얼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한 후 돌아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키는 너무나 크고 그들의 덩치는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우람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 난리가 났지요. 모세를 내려놓고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예전에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원망하라고 불평을 하고요, 폭동을 일으키려 하지요. 그때 하나님 이들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으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겪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요, AD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히틀러가 다스린 나치 시대에는요,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독가실에서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무서운 고난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 히틀러라는 그 사람에 의하여 유태인 600만 명이 죽을 때, 독가스로 끌려갈 때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말하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그 죄악의 결과가 그런 일들을 낳게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은 어떤가요? 유괴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작고 좁게 보면 적과 여욕에 불타는 기민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이 엄청난 재난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재난이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라. 일제 치하 때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의 총회 때 신사 참배가 옳다고 가결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요, 신사 참배가 옳다, 신사 참배를 해야 한다 가결을 합니다. 이 의결에 따라 일본의 신도에 절을 합니다. 국민 의례라 하여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장한 죄를 범하게 함으로 온 교회가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신사에게 먼저 절을 합니다. 그 일본의 신도의 예를 갖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종을 떼어서는요,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데 헌납을 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파면할 뿐 아니라 감옥에 집에 넣으며 온갖 고문으로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종들을 보고도 목숨이 아까워 마냥 보고 있었지요.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요, 해방이 되자 회개하기는커녕 모여 하나님 우리 우상 숭배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는커녕 이제는 서로 교권 싸움을 합니다. 누가 교권을 잡을 건가? 교권 싸움을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고요, 종교가 타락하니까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종교를 따라와 타락과 방종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국 채찍을 드신 것이지요. 전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를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리저리 핑계를 대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며 서로 비방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자신의 회개,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죄의 징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정말 중보로 회개하고 중보로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 연단에는 항상 소망이 따라옵니다. 연단의 과정과 연단의 시작은 아픔이요, 고민이요, 눈물이요, 처절한 고통이지만 연단 끝에는 소망과 희망과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연단이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그 연단 후에 영광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구약시대 종방의 재벌이며 의인이었던 욥은요, 극한 시련을 만났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아비가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 것은요, 파멸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채찍을 가하며 매를 들어 그 아이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거나 그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환난과 시험의 연단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6.25라는 그 전쟁 앞에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연단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요, 너무나도 가슴 뛰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와 마산과 부산, 대구를 남겨놓고요, 다 점령을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의 이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급파되고요, 밀리기만 한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합군이 파송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지요.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는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 그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할 건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5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소련은 분명히 이 유엔 파견을 곧 거부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한 나라라도, 5나라 중 한 나라라도 그 파병을 반대하면 유엔군이 파병이 되지 않습니다. 소련의 대표는요, 유엔군 파송을 반대하기 위하여 작정한 시간에 유엔 본부로 향하여 바삐 차를 몰고 가고 있었지요. 근데 도중에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내려서 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동을 켜고 조금 가다가 다시 시동이 꺼지고요, 시동을 걸면 조금 가다가 다시 시동이 꺼지고 결국 시간 내에 그 소련의 그 대표는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보장기사에서는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련의 대표가 오지 않자 기권하나 보다. 기권하나 보고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해서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소련 대표가 도착했지요. 만일 소련 대표가 그 시간에 맞춰 왔다면 한국의 유엔군 파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산화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하나님은 인천 앞바다에 자욱한 안개를 끼게 합니다. 얼마나 짙은 안개를 끼게 했는지 한 척간의 거리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이 움직이는지, 무엇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오는지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천 앞바다에 자욱한 안개를 끼게 하여서 결국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 전세를 완전히 뒤집게 만들어 주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고 최신의 무기를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25 전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김일성이 일방적인 침략으로 인하여 남쪽의 끝 부산까지 밀려나게 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당시 부산에 모여있던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은 교육자들은요, 부산에 머물던 모든 주의 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산 서대 신동 항생교회에 모여 지축이 흔들린 만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일제치하에 우상숭배, 곧 신사참배를 허락한 것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 일제치하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교권싸움을 벌였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난국을 주님의 손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진실로 하나가 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렸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같은 기도의 결과는 유엔 안전보장의 의사의 결의로 16개국의 유엔 연합군이 우리의 동지가 되어 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깨닫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교회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국가의 위기 앞에 대통령이야 국민 전체가 가정의 어려움 앞에 섰을 때,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가 교회의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힘과 우리들의 방법만을 의지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안에도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 중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모두 다가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철학으로만 이 민족을 이끌어간다면 불안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소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일주간의 직장생활을 하고요, 바쁘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정말 아침 저녁 낮과 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 인생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없으니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많아지게 하소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며 때로는 사업을 이끌어가고 삶의 현장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건속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국이라는 정말 한시간의 어떤 앞도 모르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 민족에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CEO, 기도하지 않는 직장인들 걱정이 됩니다. 자신들의 지혜로만, 자신들의 기술로만, 자신들의 인맥으로만, 자신들의 어떤 말과 생각과 언어로만
자신들의 기업과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CEO, 기도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이야기들을 한 주만 일주일 후에 만나는 그 한 주간의 텀이 있어 그 잠시 만나는 그 시간의 이야기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안수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각 선교회장님과 교사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모두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6.25 전쟁의 아픔 역사를 통하여 그 아픔을 기도로 극복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주의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인격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영혼도 인격도 그 마음도 다 무시되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적이나 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없습니다. 칼리아스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한계 상황은 전쟁과 병마와 죽음이라. 전쟁과 병마와 죽음에 대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결국 슬픔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떠나 심판의 채찍을 맞을 것인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어야 모든 국민들도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어지러운데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건 이치받지 않는 것이지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든든해야 우리 국민들도 평안하고 든든하고 믿음의 성도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은 굳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가 되고요, 국가와 또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방관주의,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염려와 걱정스러움만 있는 편협주의,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자만주의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사변 68주년을 보내면서 그날을 잊지 않으며 이 민족을 건지시고 살려주시며 오늘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읽는 그 순간 역사는 우리에게 복수를 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역사 속에 슬프고 아팠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정비하게 하소서. 말씀에 기록된 성경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